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다방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테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들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함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우리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9월 우리 넷플릭스라는 우리 이제 OTT 서비스죠. 거기에서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개된 후에 이 세계적인 인기를 지금 이 흑백 요리사가 얻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누구나 알 만한 그런 이 셰프 요리사들, 스타 요리사들과 그리고 이제 제야의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제야에서 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셰프들이 나와서 오직 맛 하나로 경쟁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 이 흑백 요리사의 내용이죠. 저는 아직 이 프로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매체에서 이 출연했던 이 요리사들이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프로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출연한 요리사들 몇 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한식일,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중식이,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양식이 전문 분야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했던 이 공통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맛있는 요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전화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한식을 만드는 요리사든 중식을 만드는 요리사든 그리고 이 양식을 만드는 요리사든 예외 없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재료가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음식 또 좋은 맛을 내는 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요리를 잘하시든 또 요리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시든 아마 그들의 말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시들고 다 썩어버린 그런 재료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 인터뷰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다. 다 썩어 빠지고 다 시들어버린 재료이지만 그러나 훌륭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사가 있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썩어 빠진 재료, 다 시들어버린 재료이지만 최고의 요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재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재료까지 사용하셔서 최고의 맛을 내는 이 음식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했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걸쳐서 그가 남유다의 이 선지자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왕이 통치하던 이 시간을 다 합쳐보면 60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이 남유다 그 시기에는 이 유다에 굉장히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찾아왔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두 번이나 찾아왔던 것이죠.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기는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 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강대국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우리가 동맹을 맺자, 연합을 하자. 그래서 저 아수르를 견제하자라고 서로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하스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들과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그들과의 동맹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화가 나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남유다가 경험했던 첫 번째 국가적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국가적인 위기하면 어떤 위기가 떠오르십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드디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람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유물들은 지금도 종종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되는 유물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가, 자신들에게 항복하지 않은 그러한 국가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사람들을 살육했는가, 그러한 기록들이 요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복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사람을 새꼬챙이에 끼워서 죽이는 그런 이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번의
국가적인 위기 속에 두 번의 이 외세의 침략 때문에 이 남유다의 국토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어떠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박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우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이제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으며 또 이제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남북 이스라엘이 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7장을 보시면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되는 왕들의 악행 때문에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따지고 본다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다 벗어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생각하며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다, 나에게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더 깊고 더 넓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기도를 드리면 가끔은 무섭다, 두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볼 때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한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뜻하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원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릴 때 가끔은 그러한 기도들이 저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드리면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드리면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소망과 소원이 응답받지 못할 것 같아서 삶이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종종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 드린다고 해서 또 제가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기도가 두려워서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아마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들은 항상 자신의 뜻, 자신의 소원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왕들의 행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징계하셨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멸망당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강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말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곧 망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봐라.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망하는 것 아니냐. 불순종하는 자의 인생이 그것이 아니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죠.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 때문에 결국 그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영광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간 이어진 사사시대, 우리가 얼마 전 금요 철야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400년간 이어진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의 범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살려달라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가 무려 400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어디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께 살려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인내하시고 왜 그렇게 참으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를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떠나도록 허락합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자 재산을 또 떼어줍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왕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너희들이 선택한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우리의 원대로 선택하게 하셨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결과요. 그들이 결정했던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이죠. 잘못해서 그렇게 됐으니 다음에는 그렇게 선택하지 말자.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니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하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버려두십니까? 허용해 주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껏 결정하고 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 뜻대로 살아간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차라리 기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말씀은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또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책을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것이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차라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행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로봇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선택해라.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성장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열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이 잘못된 일이고 쓰디쓴 이 맛을 봐야 하는 그 열매, 그 결과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고난의 열매고 고통의 열매고 수치와 부끄러움의 열매라 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곳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의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배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 황폐케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구원에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사망의 열매를 먹고 마셔서 죽어야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내가 먹고 마셔야 하는 고통의 열매로 나의 삶을 끝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과 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세상의 왕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악해서 지금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까지 그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에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꺾을 것이다. 저들의 잘못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나는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역사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한번 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뭡니까? 세상의 악한 왕들 때문에 믿는 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방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의인들 역시 여전히 고통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라고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전염병이 돌 때 그 전염병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걸렸을 겁니다. 저도 걸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 전염병이 돌면 그 전염병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라의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칙과 원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과 응보의 이 원리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당연하다 여기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영원한 사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듯이 우리가 자초한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곳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곳에서, 승산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큐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큐티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천신지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이 신천신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 신천신지하면 뭔가 거북하고 이 표현을 쓰는 것이 또 꺼림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표현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하늘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아픔들과 슬픔과 눈물은 이제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는, 원통함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일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도, 어떤 공간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사건에도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으로, 영광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모든 현실, 이것만큼은 지워버리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기억들, 사건들, 내가 속한 모든 상황,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와 실수,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이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가장 선하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큰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참 나오는 뉴스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무속인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얼마나 침통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2024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슬픈 일, 후회할 일, 지우고 싶은 일, 아픈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그러한 모든 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일,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이 후회도, 염려도, 그리고 실수와 실패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한 재료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기대하시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